점심 먹고 다른 분들은 다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남았어? 저 오전에 2,700개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요. 국내국에. 근데 오후 예배 이렇게 오전 예배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교회도 없어요. 예,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앞으로 3년 안 가서 이 교회는 이 자석이 부족해서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 교인들 좋고 목사님 좋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오전 예배 정신병 환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저 교회 아름답다, 이 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교회 옵니다. 예, 이 교회 오면 팔자가 핍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팔자 바꾸고 싶으려면 나주 빛가람 교회라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왜 집에 안 가고 남아 앉아 있나요? 이게 여러분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얘기. 두 청년, 20대 초반 청년이 밤 8시 술 마시러 가잖아요.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 술 마시러 가다가 갑자기 교회 앞에 크게 드리워진 프랑카드를 보는 거예요. 무디 목사 설교라. 무디 목사 설교라. 깜짝 놀란 거야. 그 당시 무디는 미국에서 유명한 영웅이에요. 목사인데. 시카고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이 마지막입니다. 무디 목사 학년이. 그 당시 미국 인구가 1억 8천이요. 근데 1억 1,700명을 완전히 해결시킨 사람이 무디요. 아직 세계에서 그런 목사가 안 나옵니다. 초등학교 출신 무디가 1억 1,700을 완전히 뒤집어놔. 그러니까 무디 목사 이 연구를, 무디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데 글을 잘 못 쓰는 거야. 무디 목사 설교를 쓴 걸 보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문장입니다. 그 무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니까 술 마시러 가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한 청년이. 야, 저 무디 목사가 설교했다. 우리 술을 나중에 마시고 오늘 무디 목사 설교 듣자. 그러니까 한 청년이 신경질을 빡 내면서 우리 술 마시러 가자고 그랬잖아, 임마. 그래도 무디 목사 설교 듣자. 오늘은 둘이 거기서 신경이가 벌어집니다. 결국 둘이 갈라집니다. 한 청년은 그 교회 무디 목사 설교 들으러 가고 한 청년은 그냥 술집에 갑니다. 무디 목사 설교 들었던 그 청년은 46년 7개월 후에 미국의 제23대 에드먼턴 대통령이 됩니다. 그 대통령 에드먼턴은 마지막 자서전에 그렇게 씁니다. 그날 저녁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난 절대로 미국 대통령 못 됐다. 그날 저녁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 왜 오후에 남아있느냐? 정택이 목사 설교 듣고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나 남아있을 거야. 들을 거야. 이게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제 연구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갔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 저 사람들이 3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간 사람하고 남아있는 사람하고 3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5년, 7년, 10년 후에. 이건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단 여러분이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한
난 여러분들은 미국의 대통령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못지않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들떠 있어. 전 국민이 들떠 있습니다. 한국 땅 국회의원들만 안 들떠 있지.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남북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흥분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이명박은 못했을까? 왜 박근혜는 그걸 안 했을까? 그들도 소원했습니다. 특사 보내려고 그러고 접촉하려고. 근데 안 됐습니다. 이북하고 대통령이 서로 관계를 맺어서 풀어보려고 대통령은 사람은 다 그게 소원입니다. 근데 이명박은 금강산 문제, 박광자 문제 딱 내려가니까 완전히 관계 끊어가지고 남과 북을 살얼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박근혜는 왜? 불러들이고 개성 자기가 따는 거 준다는 취소해버리고 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을까? 근데 문재인은 뭐가 다른데 똑같은 대표 뭐가 다른데 저럴까? 근데 이명박과 박근혜 둘은 다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욕심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엄청난 현대 건설 사장하면서도 한 번도 남한테 밥을 못 사주는 자기 포켓에 돈 나가는 것을 이걸 견딜 수 없는 욕심이죠. 욕심이 병이죠. 이명박 잘못 아닙니다. 그 병입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상처입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굶을 수밖에. 이명박은 많이 굶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포항에 가서 이명박 누님이 권사로 있었던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명박 누님한테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권사님하고 단둘이 내 앞에서 울면서 지나온 과거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렵게. 근데 이명박 형 이상득은 같이 가난합니다. 굶을 수밖에 없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이상득은요, 집에 가면 밥이 없어. 굶어요. 그러면 꼭 친구 집, 꽤나 사는 집에, 친구 집에 갑니다. 그리고 밥때가 돼서 집에 안 와. 버텨. 그러면 밥 줘. 밥 먹고 와. 이명박은 그걸 못해. 굶어. 이명박 안에는 그 가난에 대한 한이 맺혀서 안 풀어진 거예요. 이 한이 풀어져야 그 돈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불행했습니다. 이명박 부모는 가정도 불행했습니다. 그 한이 안 풀어진 이상 그 욕심에서 못 떠날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저절로 들어오는 상처가 깊은 한이 욕심을 만들어내고 그 욕심이 결국은 병을 만듭니다. 그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을 살든 안 살든 앞으로도 그 가난에 대한 한을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그분은 그러다가 죽을 겁니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난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도 제대로 못 오고 탄핵당합니다. 크게 먹은 것도 없어.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 어떻게 바보 같은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결국 깊은 상처입니다. 무슨 상처인가요? 여러분 1960년대 유행어를 아세요? 나 미국 가기 전에 우리 백성들의 나도는 유행어가 육박전입니다. 육박전. 육박전은 군대 전쟁이 일어날 때 적하고 막 부딪힙니다. 총을 쏠 수, 그때는 막 서로 붙잡고 늘어집니다. 막 주먹으로 치고 그걸 육박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60년대 유행어 육박전이 뭐냐? 청와대 유경수, 박정희 싸움을 육박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근데 싸움이 한 번 붙으면 생명이 이동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참습니다. 참다가 터지면 그때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유경수, 박정희 두 분 싸움은 초창기 붙어서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그렇게 처참하게 맞으면 몸이 이동합니다. 그걸 한국 의사한테는 못 맡겼습니다. 소문 나가니까, 전국에서. 세브란스 의과대학 카나다 선교사 닥터 스캇 박사. 스캇 박사가 외과 수술 의사입니다. 세브란스 의과대학 교수. 그분이 그걸 담당했습니다. 그분이 그걸 비밀로 하다가 카나다에 돌아가시 2년 전에 동료 다른 은퇴 선교사한테 얘기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둘이 싸움을 붙으면 청자가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고 갈비가 몇 대나 다 부러져서 죽기 직전에 들어오고. 근데 그 싸움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싸움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제일 심한 상처를 받는 나이가 몇이냐? 1살 반부터 5살 사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1살 반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싸워도 나중에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기억을 못 할 때 상처가 제일 셉니다. 그건 지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싸움을 박근영 집합지만은 처절하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이 형성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또 싸울 것만 같은, 또 싸울 것 같은.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집니다. 없어져도 나중에 안 싸워도 또 무슨 잘못된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성격이 굳어집니다. 그걸 자율신경, 뇌신경 조직이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게 나중에 큽니다. 유경수 여사는 일찍 세상을 떴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참 후에 세상을 떴는데 그래도 속에서 사람은 이 불안을 견디기 힘듭니다. 아이들도 이 불안한 성격을 견디기 힘듭니다. 그때 결국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이 불안을 떠나려고 하는 그게 뭐냐?
중독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무엇을 좋아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 반드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가 99%입니다. 왜 그럴까요? 게임을 하는 동안 뭘 잊어버려요?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큽니다. 나중에 큽니다. 크게 되면 어떨 때 불안해서 살짝 벗어날 수 있는 순간적으로 마실 때 이게 술입니다. 그런데 술을 깨면 또 불안합니다. 그럼 또 마십니다. 그래서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중독이 됩니까?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마약을 하게 됩니다. 마약 중독. 그리고 또 어쩔 때 스릴을 느낄 때 순간적으로 불안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도박 중독입니다. 어쩔 때 또 성중독.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자를 덮쳐놓고 죽여버릴 수 있는 성중독. 성을 맛볼 때 순간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서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싸움을 심하게 보고 자란 사람은 거의 100% 중독증 환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중독은 뭐냐? 신앙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 종교 중독은 어떤 거냐? 딱 내가 어디에 빠져버립니다. 어디에 빠져버리면 내 혼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나를 중독시킨 사람한테 내 혼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혼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걸 최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요즘 신천지 이단이라고, 신천지 또 뭐 구원파 모든 것은 다 그 가슴에 한이 맺혀서 이걸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 이단에 빠져든 사람은 100% 저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깊이 자르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근혜는 결국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중독으로 빠졌느냐. 최태민, 사기꾼, 목사라고 거기다 더군다나 유경수 목소리까지 내가면서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유경수 여자 목소리를 내려고. 유경수 회사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최태민 그놈이 중도됐다가 점도 받다가 안 되니까 가짜 목사가 돼가지고 유경수 목소리 흉내 내면서 네 엄마 만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 순간에 박근혜는 최태민 혼이 들어오고 자기는 이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최태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세상 편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종교 중독에 빠지면요, 내일 모레 곧 세상이 좋아질 것만 같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태민이 죽었거든요. 최태민은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1살이나 2살이 더 많았어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델타가 들어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최순실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결단을 못합니다. 자기가 분석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이걸 못합니다. 이 기능이 안 됩니다. 다른 혼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물어요?
최순실한테. 그전에는 최태민. 자기 혼자는 결단 못합니다. 왜?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원인이 어딨냐? 깊은 상처입니다. 어디요? 가정. 어머니, 아버지 싸움. 이명박, 아버지, 어머니 싸움, 가난. 그것이 이명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어떻게 그렇게 남과 북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문재인 어머니가 피란 내려가지고 길거리 장사할 때 노점상을 하는 겁니다. 옛날 피란 온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 노점상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엄마는 이미 치매에 걸려서 어떻게 키웠는지 잘 이제는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난 연구 대상입니다. 왜 어떤 대통령은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어떤 대통령은 이렇게 만드느냐.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자녀를 키웠나요? 여러분 아들, 딸이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하는 꿈을 꿔본 적 있습니까? 해당초 생각지도 않았나요? 그런 꿈을 안 꿔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장관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꿈 꿔본 적 없나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재벌이 되는 꿈을 안 꿔봤나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재벌, 대통령, 이게 3000년 전 성경 얘기입니다. 3000년 전 성경 얘기인데 너희들은 네 아들, 딸을 대통령 만들 수 있다. 네 아들, 딸을 재벌 만들 수 있다. 네 아들, 딸을 위대한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로 만들 수 있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1절이 무슨 내용이냐? 나쁜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를 상대로 지금 말씀. 자녀를 키우는, 여기 자녀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자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상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모, 그 뒤에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강성하며, 강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강성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애매합니다.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가 중요합니다. 강성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 기뻐로 가발. 여러분, 가발 쓴다고 그러죠? 잊어버리면. 기뻐로 가발. 그 말입니다. 강성이라는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기뻐로 가발. 민족을 품에 안는 임금의 특성을 지닌다. 기뻐로 가발이 그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된다. 기뻐로 가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3절 보면 마지막 보면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이것도 1절과 다 연구할 얘기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 자라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치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들어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무슨 벼락이 쏟아진다? 돈 벼락이 쏟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난 다른 관상은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에 분명히 써져 있는 건 난 지금도 읽을 수 있습니다. 돈벼락이 한번 쏟아져 봤으면 좋겠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편집자나 다 똑같아. 돈벼락이 한번 쏟아져 봤으면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성경 얘기.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돈벼락이 쏟아진다. 이 얘기는 재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벌. 그걸 누가, 부모가 키울 수 있다? 아닙니다. 만들 수 있다. 그럼 어떤 부모라는 얘기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내용.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1절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계명입니다. 싸우지 않고 계명을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삶 보여주고 성경을 읽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는 복이 있단다.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고 성경 읽는 삶을 보여주고 싸우지 않는 부모는 복이 있단다. 근데 그 복이 뭐냐? 그 아들, 딸이 대통령이 된다. 임금의 특성을 가져. 백성을 이끌어가는 임금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100%! 이건 가능성이 아니요. 100%! 두 번째로,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다. 영웅적인. 그리고 재벌이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나는 굉장히 한스러운, 왜 나는 청와대 주인공이 못됐을까? 왜 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먹만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못됐을까? 그런 감정이 나한테 있어요. 못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갈등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걸 보고 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우리 어머니 태중에 놓고 우리 형 태어난 다음에 내가 우리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안군 섬을 돌아다닙니다. 신안군 섬에는 1004개의 섬이 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사는 섬만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의 섬을 우리 아버지가 배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예쁜 처녀를 하나 고릅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17살이 어린 정말 예쁜 처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보다는 20살이 어린 젊은 처녀를. 그래서 가정을 꾸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하고 한 집에서 안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멀리 자은이라는 섬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삽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는 심각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의 희생자가 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치명적인 싸움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들려줘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싸움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비참하게 살았느냐. 나한테 울지. 난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 같은 삶은 난 못 살았습니다. 30살 미국을 갔는데 35세야 제가 미국에서 이런 공부하면서야 그때야 발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이 붙으면 우리 아버지는 양반이라고 내가 선 양반 출신이요. 여러분 송강정철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14대 직계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담양 젊은 시절 과거 시험 합격할 때까지 담양 평창 그쪽에 살았어요. 거기 송강정도 있습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정쟁에 휘말려서 가족이 다 전멸하게 생기니까 밤중에 도망을 옵니다. 가족 식구들 데리고. 그리고 우리 섬까지 행정이 미치지 않는 청도 섬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우리 일정시입니다. 근데 보통 양반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양반은 욕을 안 써. 그리고 구타 행위가 없어요. 말로 싸우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외갓집도 보통 집이 아닙니다. 안 집니다. 근데 둘이 싸우다 보면 우리 어머니는 3일 지나면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우리 외갓집에서는 우리 외삼촌들이 우리 마을에 정보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외삼촌들이 재벌 드립니다. 정보를 두고 누이가 하나니까 누이가 위험하면 곧 사람들이 외갓집에 연락이 가고 50리 밖 외갓집에서 머슴들이 가마를 들고 와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난 납니다. 나는 그냥 놔두고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면 그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외갓집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누이를 데려가는데 태어난 조카까지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한테 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0리 밖에 나루를 2개를 타고 가는 밖에 있는 어머니가 아빠 누워있으니까 못 오는 거죠. 빠르면 2달, 길면 5달 걸렸대요. 매년 행사입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는 100% 정확히 그 고통을 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게 뭔가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게 3년 4년 내가 그걸 겪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고 철이 들었을 때는, 기억을 얻을 수 있었을 때는 우리 어머니는 건강 회복해서 이젠 외갓집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줘서 알죠. 난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저쪽 이쁜 어머니한테 계시다가 6개월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6개월 계십니다. 아버지만 나타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앞에 뜹니다. 두려우니까. 자꾸 숨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아이는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기억이냐? 저분이 큰 소리만 계속 치면 뭐가 없어지느냐? 엄청난 중요한 내가 젖을 빨아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없어지는 거야. 그 아이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주인공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나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섬 사람들은 한 집안 식구 같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못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목포로 중학교로 딱 나옵니다. 중학교로 딱 나오고 보니까 이건 딴 세상이요. 전혀 낯설은 세상. 그때부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떨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앞에 가서 목사님이 나를 불렀는데 옆에 여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목포로 온 지 한 달, 2달도 안 됐는데 토요일 날 학생 모임이 있어서 교회 갔더니 여학생들을 모여놓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남학생이 들어오니까 시킬 심부름이 있으니 너 이리 와봐. 날 그 여학생들 앞에 놓고 무슨 말씀을 하는데 나는 얼마나 그 앞에 떨었는지. 내가 어른들만 보면 무서우니까 선생님도 무섭고 순사 보면 더 무섭고 그 여학생들이 내가 발발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였습니다. 재봉틀이라고. 다리를 발발 떠는. 근데 문제는 그 여학생들이 나한테 직접 재봉틀이라는 말을 전혀 안 했습니다. 내가 별명이 재봉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5년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4월달에 중학교 1학년 때 여하튼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는 몰랐죠. 그 다음에 교회만 나타나면 여학생들이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를 모릅니다. 여학생들이 한 명 있을 때는 돌아서서 웃고 2명 있을 때는 둘이 틀어잡고 웃고 여러 명 있을 때 내가 나타나면 배를 통통 치면서 울고 막 자신해지면서 난 왜 웃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을 넘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전현들이 왜 나 한 번 저렇게 웃냐. 전현들이 왜 나 한 번 저렇게 웃냐. 그러다가 어쩔 때 착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혹시 내가 좋을까? 근데 좋아서 웃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4월 달에 저녁 예배 들어가려고 딱 기억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앞에 서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난 그런 분들을 보면 무조건 무서워. 그러니까 얼른 숨었지요. 교회 앞에 세워진 가건물 얇은 판자로 2칸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막아서 하나는 학생실, 하나는 성가대 연습실. 나는 성가대 연습실에 숨었지요. 왜 캄캄하니까. 근데 옆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소리가 다 들려. 옆에 여학생들이 몇 명이 아직도 안 들어가고 앉았어. 그 학생실. 그 여학생들 얘기를 내가 듣습니다. 한 여학생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은 왜 재봉틀이 안 나타나더라. 난 그때 내 별명이 재봉틀인지 모르고 아니 바느질은 재봉틀이 어떻게 나타나? 혼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나누는 얘기야. 들어보니까 태기 재봉틀, 재봉틀 태기, 재봉틀과 태기가 동의해요. 난 그날 저녁 자살을 나왔어. 아,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나만 보면 그렇게 웃었구나.
그때 예배고 뭐고 난 그냥 하숙집으로 뛰어갔다. 하숙집으로 뛰어가서 담요를 뒤집어서 새벽 2시까지 내가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칩니다. 이 바보야, 이 병신아,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내가 나한테. 나 같은 것이 뭘 해? 그런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나. 그건 어디서 생기는 거냐? 부모 싸움에서 생기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도 계속 4년 동안 떨면서 공부합니다. 우리 다닐 때는 대학원이 없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신학교 4학년 졸업하면 바로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 갑니다. 근데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해, 교회 앞에서. 교회인들 앞에서 설교는 더군다나 난 못해.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는 4학년이면 졸업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졸업 설교는 신학생들, 전교생 앞에, 교수들 앞에 놔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졸업 못해. 필수인데. 근데 그 졸업 설교를 내가 1년을 고민합니다. 자퇴를 할까? 그냥 돌아갈까? 이 설교를, 졸업 설교를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10월이 되어서야 3월부터 내 차례가 10월로 되는데 얼마나 피가 마르게 고민을 했는지. 그런데 9월이 오면서 에라 모르고 하자. 졸업설교 하자. 그런데 딱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졸업설교를 쓰자. 토시아나까지다 쓰자. 그리고 올라가자. 올라가서 절대로 교수들이나 학생들 눈가는 쳐다보지 말자. 어떤 놈 낮바닥도 절대로 쳐다보지 말자. 그냥 설교만 읽고 내려오자.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떨긴 떨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봤습니다. 그리고 읽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졸업설교가 끝나면 졸업반 학생들 다 그대로 남습니다. 강의 없는 교수들 다 남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내가 한 설교를 평가를 합니다. 내가 졸업설교 끝나고 평가를 하는데 그 교수들이, 학생들이 전부 다 1시간 동안 평가가 뭐냐. 너는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목회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돼. 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는 그런 타입이 아니야. 그 학생들이 전부 교수까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목소리는 절대로 설교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난 그 새끼들 생각만 해도 좀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요, 100% 너는 이 길로 가면 교회 망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를 교회 목회 못 가게 만들려고. 1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교회 못 갔습니다. 제가 간 곳이 고향이 섬인데 섬으로 돌아가기는 그렇잖아요. 이게 60년대입니다. 초. 그래서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60년대 초 공장은요, 시골에서 서울로 일하러 오는 사람은 100명인데 공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10명이 안 됩니다. 자기 공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정식 공장도 못 들어갑니다. 그냥 일 있으면 날일꾼. 안양의 동양 나일은 실박실을 추락에 실어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몇 년을, 7년을.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좀 괜찮아서 그 당시 한국 사람이 미국 가기는 어려우시던데 미국 가는 유학시험 합격해서 국가시험 합격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나갑니다. 미국 유학 떠나가면 팔자가 피해야 되는데 미국 가서 더 엉망으로 돼갑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 앞에서 떨었는데 미국 사람들 앞에 딱 서니까 이걸 완전히 태풍이에요. 한국에서 미국 사람을 상대를 안 해봤잖아요. 말을 영어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읽고 쓰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영어를 다시 말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교수님 무섭기 시작하죠. 오 년 동안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미국 학교에서 그때는 풀 스칼라십이요. 정부에서 보낸 거예요. 미국 학교에서 돕는 거니까. 미국에서 5년 동안 딱 날 보고 나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려고 소망이 없어요. 그때 제가 저를 세계적인 치유자, 신학자, 목사, 의사, 웨르츠 박사가 우리 학교에 부임합니다. 내가 한국으로 추방하기 하루 전에 거기 부임해가지고 나를 만납니다. 오츠 박사가 나를 만나는 딱 순간에 10시간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만나면서 너는 네 아버지 어머니 싸움 때문에 멍들어버린 거야.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넌 곧 죽어. 아무리 죽든가 정신병에 들어가니까. 너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이라도 휴학하고 켄터키 렉싱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것으로 보낸 겁니다. 웨르츠 박사는 나를 거기 가서 2년, 3년 걸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 가서 딱 4개월 만에 내가 완전히 상처에서 벗어납니다. 완벽은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은 없습니다. 4년 지났는데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미국에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미국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강연하고 설교하고 한국에서 내 별명이 재봉틀했는데 미국 교회가 나한테 새롭게 별명을 또 붙입니다. 이젠 전혀 다른 무대체질. 지금은 내 별명이 무대체질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유, 해방. 작년에는 8,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신들린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원인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갈등 싸움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처참한 삶을 산 겁니다. 그 상처를 치우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마음의 상처를 치우고 유별나게 가정 싸움이 많은 곳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개체가 서울에 연구를 세우고 정부에서 나를 알아줘서 대학에서 허가를 줘서 서울에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좋게 살았더라면,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그분들이 만일 교회를 다녔더라면, 그분들이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보여줬더라면, 그분들이 성경 읽는 삶을 나에게 보여줬더라면, 난 절대로 이대로 안 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내 것이 됐을 것이고, 청와대가 내가 역사하는 곳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을 이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왜 한국을 이명박, 박근혜는 저렇게 가정을 받은 사람이죠. 문재인 어머니는 노점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키웠기? 얘기를 들어보면 치매 걸리기 전에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당당히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어디 가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아들이 될 거라고. 16년인가 7년 전에 유대인 지도자 미국에 가면 이 세운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입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시카고 대학 떼놓고 5번, 6번째 워싱턴 대학입니다. 세인루이스.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유대인 교수들이 많습니다. 세계 모든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정신적인 지도자 고트리치 박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함께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독일은 벌써 통일됐어. 왜 한국은 통일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국을 분단시키고 싶었나요? 우리가 아닙니다. 소련과 미국이 저가 딱 갈라놓고 그 싸움을 누구 붙였나요? 우리 붙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가 갈라놓고 저가 싸움 붙여. 자, 미국입니다. 소련입니다. 일본 놈들은 우리 한국이 통일될까봐 애간장이 녹아버린 놈들이 일본 놈들. 일본 놈들은 이미 압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7년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일본을 뛰어넘는 게. 일본은 역시 작은 놈들이요. 중국이요? 한국 통일될까봐 발버둥치고 반대할 놈들. 주위 강대국이 한국 통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가 그건 아니죠. 주위 강대국은요, 1000년이 지나가도 절대로 한국 통일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잘 되면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일본이 좋아하겠어요?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일본 놈이 좋아하겠어? 중국 놈이 좋아하겠어? 미국이 좋아해요? 여러분, 타임지 기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서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 몽키 스파나 있죠? 나사 종이는 몽키 스파나. 그때 타임스 기자가 발표할 때는 그것이 미국의 공장에서 하면 5불입니다. 5불. 우리나라로 5,000원, 200~300원. 5불인데 그게 몽키 스파나. 그 회사에 나온 몽키 스파나가 제트기에 부속품으로 딱 따라서 한국에 옵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25,000불입니다. 5불짜리가
무기, 전투기 부속품으로 따라오면 25,000불 가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출할 때보다도 전량, 전투 무기를 팔 때 얼마나 많은 이익을 했냐. 미국은 한국이 계속 싸움을 벌려야 무기를 파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 통일을 절대 못해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나는 주의 강대국 때문에 한국 통일 안 된다고 유대인 지도자가. 그건 아니죠. 한국엔 아직도 큰 사람이 없어. 남과 북을 품에 안고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큰 사람은 어디서 만드는 거냐? 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큰 사람은 가정에서만 만듭니다. 가정에서 할머니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만듭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큰 사람이 되느냐?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성경이 있는 부모,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면 사람은 크게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물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큰 사람을 키워내는 큰 가정을 신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은 아직도 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반문한 줄 아세요? 박사님,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순복음. 세 번째, 두 번째 큰 교회가 어디? 한국에 있습니다. 세 번째 큰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네 번째 큰 교회가 한국, 다섯 번째 다 한국에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겉으로 집어서 그건 큰 교회가 아니죠. 그건 숫자가 많은 교회죠. 예산이 많은 교회죠. 그런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큰 가정을 만들어내는 교회만 큰 교회. 자, 1850년대 미국은 두 나라입니다. 1850년대 미국은 두 나라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남군, 북군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때 한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화전민 아들이니까. 이런 농촌과 60리, 70리 같은 산속 깊이 가죽 잡아서 파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8살인가 무렵에 어떤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 젊은 청년의 꿈이 야망이. 그래서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한 10가구가 화전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대학 중퇴하는 청년이 꿈을 가지고 글을 들어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칩니다. 그 일종의 야학과 똑같습니다. 9개월 가르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공부를 배우는 것은 그 야학 9개월이 다릅니다. 그때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링컨 어머니가 아프니까 아들이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이 없어요. 근데 가장 이 아들한테 읽게 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 거야.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1850년대 미국 사람들은 부자만 성경을 가지고 있지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영국에서 출판해가지고 옵니다. 이 성경을 구하려면 그 산에서 60리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잘 사는 집을 찾아가요.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부잣집에 가서 사정을 합니다. 일주일만 성경을 빌려주세요. 내가 이 집에서 2주일, 3주일을 그냥 일해드리겠습니다. 부잣집에 성경을 빌려줍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링컨 어머니는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줍니다. 링컨이 글을 읽을 줄 알았는데 읽을 거리가 없던 터라 그걸 일주일 동안 읽는데 추가하고 읽다가 밤에 잠이 든 거예요. 읽다가 잠이 든 겁니다. 그 통나무집이요. 그 통나무집을 저는 켄터키에서 공부하면서 수십 번 더 가봤어요. 그 통나무집인데 소나기가 오다 보니까 밤에 비가 셉니다. 통나무집은 비가 셉니다. 그 비가 세가지고 성경 일부가 젖은 겁니다. 링컨 어머니가 그 젖은 성경을 부잣집에 가지고 와서 한 달인가 두 달 물어 또 이러죠. 링컨이 읽었던 성경. 그렇게 자랍니다.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을 통일시킵니다. 링컨이 아니었더라면 미국은 지금도 두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토일에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엄마를 계속 두들겨 팹니다. 엄마만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7살, 8살이 되니까 아들을 패는 거 같겠죠.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빠가 술을 마시면 들어와 패는데 그때부터 이 아들은 아빠가 이미 술을 마셨다면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아빠가 들어오면 엄마가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매를 맞습니다. 15살까지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지가 16살에 세상을 뗍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해방돼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벗어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맞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아이가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신학교 갑니다. 3년 졸업합니다. 그리고 군대 갑니다. 군대 갔다 와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치 집단, 우리나라 무슨 당, 민주당 무슨 당, 나치당에 들어갑니다. 나치당에 들어가서 결국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당수가 됩니다. 그가 히틀러입니다. 아버지한테 매맞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머니 두들겨팬 그때 생긴 그 마음속의 상처가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맘맞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심하게 본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속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맘맞은 대상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맘맞은 대상이 마누라냐 누구냐 자식이냐 상관없다. 히틀러한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을 겪고 살아요. 히틀러가 600만 명 죽였나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외국의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없나요? 박근혜도 이명박도 결국 그 희생 제물이에요. 3년 전에 제가 계룡대 군인본부교회 집회 초청을, 강사 초청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군인본부교회는 해군, 공군, 육군 세 계룡대에서 함께 모입니다. 한 2,000명 모입니다.
그 집회할 때요, 장군들만 140명입니다. 근데 첫날은 육구참모총장 부부가 우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다음날 공구참모총장 부부가, 세 번째는 해군참모총장, 이렇게 저녁마다 식사를 참모총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첫날 육구참모총장 김용환 대장 부부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 키가 좀 작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모총장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육군 대장 별 4개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참모총장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도우심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돕습니다. 직접 안 돕습니다. 전라도,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이요. 부안에서 산속에 깊은 산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이런 부안에서 거기서 산골에서 중학교를 들었는데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산속에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공장에 어디 회사 들어가려고 실업고등학교를 택한 겁니다. 그게 익산에 있는 지금은 무슨 고등, 그때는 농업고등학교, 익산 농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빨리 취직이 되니까 익산 농업고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농업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육사를 가, 돈 안 내고 공짜로 가니까.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또 공부해가지고 육사를 들어갑니다. 육사를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자기를 좋아해. 나중에 보니까 임관을 하잖아요. 임관을 했는데 옆에 동료,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병사들이 자기를 따라와.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동료들 도움으로 대령이 되고 준장이 되고 소장, 중장, 대장이 되고 육구참모총장이 됩니다. 호남 사람이 경상도를 지키고 육구참모 대장이 되는 게 확률이 있는 줄 아세요? 확률이 없었다고요. 벌써 대장 되려면 국회가 20%, 국방부가 20%, 청와대가 60% 권한을 가지고 청와대가 딱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호남 사람이 청와대고 국회고 국방부고 전부 다 이 사람을, 근데 문제는 동료, 경상도 동료들 전부 다 김용환, 민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김용환 대장 나한테 하나님이 복 줘. 그래서 내가 따져 물었습니다. 원인이 뭐냐? 그 산골 부안 시골에서 산골에 자랄 때 자기 집에 논 몇 마디, 밥 몇 마디 답니다. 내 아버지가 장로요. 아버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새벽 종을 지다 죽으신 분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봐. 아버지 어머니가 들에 나가서 둘이 일하러 나가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아버지 어머니 들에 나가면 일 시작이 전에 둘이 논두렁 밭에 앉아 둘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집에 오면 안경 쓰고 성경만 읽는 모습,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그것만 보고 커.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커.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 보고.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있냐? 깃보로 가발 사람을 끌어.
얼마나 그러냐? 미국의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는 연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지 않고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임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보니까 제일 적은 숫자가 7만 5천 명한테 영향을 미치더라. 7만 5천. 더 많으면 75만, 750만, 7,500만, 7억.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간디예요. 인도의 간디. 종교는 다르습니다. 간디는 자랄 때, 간디는 좀 못생겼어요. 키가 작습니다. 그 수집어서 사람 얼굴 쳐다보고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간디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안 봐.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을 날마다 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고. 그게 답니다. 간디가 30대 청년이 됩니다. 변호사가 됩니다. 그때 인도는 300년 가깝게 영국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때도. 간디가 나타나니까 간디가 사람들한테, 그 수집은 간디가 사람들한테, 우리 비싸게 영국에서 만든 것 사쓰지 말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씁시다. 왜 그렇게 비싸게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다. 그리고 간디가 스스로 물레를 돌립니다. 옷감을 짜기. 근데 이상하게 간디가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모여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 나중에 인도 7억이 전부 다 간디 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영국 물건을 안 삽니다. 간디가 불매운동을 벌입니다. 우리 금속에서 합시다. 금속에서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영국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영국에서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인도에 팔아야 되는 거야. 인도가 안 사. 영국이 엄청난 문제가 생겨. 나중에 영국 국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간디가 있는 한 우리는 인도를 식민지로 가질 이유가 없다. 인도에 200만 명의 관리를 파송했는데 그 관리 월급만 인도는 영국은 엄청난 손상이 온다. 그래서 영국 국회에서 인도를 독립시켜버리자. 그러면 도와줄 필요. 관리들 벌려줘. 그래서 인도가 독립합니다. 인도가 독립군 조직에서 싸운 게 아닙니다. 간디 한 사람 때문에 한 국가가 독립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싸웠죠?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이런 말 하고 있는 걸 다 압니다. 웜에 나는 늦어버렸는데, 난 죽으라고 싸웠는데, 어쩌면 좋다는 말이요. 나를 보면 압니다. 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는 부모 밑에 자랐는데, 다시 치유받고 새 사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다른 도움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한 예만 일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원대학교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임상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남, 전라남도 해남 사람 최 선생, 내 이름을 좀 빼고 최 선생, 그분도 정부 관리요.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 아내도 관리요. 공무원이요. 둘이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저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이유가 뭐냐. 아들이 둘이요. 큰 놈은 20살이요. 둘째 놈은 16이요. 4살 터울입니다. 큰 놈은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신병에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정신분열증이 시작돼서 정신병으로 보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20살까지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정신병인데 어떤 병이냐? 게임 중독이요. 게임 중독. 중학교 2학년, 신바파 중학교 2학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방을 여는 예가 없습니다. 가방 들고 오면 딱 던져. 게임에 달라붙어. 안 먹고. 언제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7시 그것도 엄마가 물수건 갖다가 얼굴 닦아주고 빵 주고 우유 주고 가방들 학교 갑니다. 나 학교까지 가봤습니다. 학교 딱 가방 놓고는 그때부터 잡니다. 언제 깨냐? 아이들이 점심 먹자고 할 때 깹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그리고 언제 깼냐? 집에 가자고 할 때. 그 이놈은 가방을 여는 적이 없어. 그냥 학교에서 자, 집에서 일해. 왜? 그렇게 게임을 하도록 놔둡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눈물이 글썽해집니다. 게임을 못하게 했더니 첫째 놈 정신병원 같은 증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신병원만 가지 말아달라는 거지. 게임을 해도. 근데 그놈이 게임을 하다가 어느 날 팍 소리가 들어가면 죽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거야. 병원에 가봤더니 영양실조로 안 먹고 게임을. 나중에는 엄마가 옆에다 싸놔. 맛있는 거 싸놓고 먹어가면서라고.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얼마나 싸웠어. 이 아이들은 싸우지 않으면 이런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게임 딱 보면 치열하게 싸운 부모한테서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싸웠었지만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싸웠어. 처절하게 싸운 겁니다. 둘이 다 히스테리 신경증이야. 화가 나면 조절을 못합니다. 그 조절 불가능한 환자가 조현미, 조현아가 둘이 다가 그 히스테리 신경증 중증 환자. 그러니까 이 최 선생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비싼 텔레비전, 돈이 있으니까 비싼 텔레비전 사와. 너 오늘 싸우면서 텔레비 다 던져서 살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 그런 집에 남아있는 물건이 없어. 그러면 아이들은 정신병 걸립니다. 왜 정신병 걸리는 줄 아세요? 눈뜨고를 못 보는. 그냥 감당이 어려울 땐 정신병이 걸립니다. 결국 그것이 발견되자 이 아이들 두 아들은 당신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싸워서. 이 아이들 도와준 사람도 결국 당신이요. 어떤 사람도 당신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나한테 찾아왔는데 나도 당신 아이들 절대 못 돕습니다. 의사요? 천만에요. 선생이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 주려면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세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세요 했더니 전생이 인상을 박수면서 자기 마누라 어깨를 탁 붙들고 나가는 거야. 일주일에 다시 또 온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나가는 거야? 자기는 심각하게 아들 문제로 왔는데 나더러 예수 믿으라고 꼬시더래요. 꼬시는 게 아니고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이 아들은 당신 부부가 싸워가지고 만든 거니까 지금부터 교회 나가서 이 아이들 앞에 싸우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면 그래도 그 벌벌 떠는 자율신경 발작 그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그들이 내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됐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이요, 내가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우면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조절을 못하니까. 천생은 그러한. 근데 문제는 싸움을 안 했는데 볼놈이 없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안 싸워도 아들은 큰 아들은 정신병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볼놈이 없어. 성경을 읽어도 이걸 구경할 놈이 없어. 기도를 해도 어서 볼 놈이 없어. 그래서 계속 하시라고. 계속하면 뭐가 되냐. 부모가 달라지면 양자 물리학 이론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달라지면 미국에 있는 아들이 달라져. 왜냐? 유전자가 같아. 유전자가 같아. 여러분 살덩어리를 떼가지고 천리 이천리 밖으로 가져가 시험관에 보관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그 원자, 염식 원자가 커집니다. 막 은혜 받으면 이게 커집니다. 해진 수자들은. 그런데 물론 2천리, 3천리 밖에 여러분 살덩어리 원자가 커지니까. 왜? 염색체가 같으니까. DNA 같으니까. 부모와 자식은 DNA 같잖아요. 이건 요즘 양자 물리학은 정확한 이론입니다. 그 부모가 달라지니까 멀리 있는 자식이 달라져. 여하튼 이 최선생 부부가 그렇게 5개월, 6개월 성실하게 삽니다. 싸움 중단하고. 8개월, 9개월이 됐는데 정신병에서 연락이 온 거야. 뭐라 그러냐. 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죠. 한 달에 한 주일만 집에서 데리고서 한번 살아봐 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고 집에 와서 아들과 함께 일주일을 삽니다. 그리고 또 보냅니다. 그렇게 한 또 6개월을 삽니다. 근데 6주 살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집에 와서 6주 살고 난 다음에 아빠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아빠, 내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요. 아빠가 찍은 거야. 훈아, 너도 대학생 되고 싶어? 그때 아빠가 설명을 합니다. 훈아, 대학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3년을 거쳐야 하는 거야. 근데 너는 고등학교 안 다녔잖아. 그랬더니 이거 미친놈이잖아요. 검정고시 있잖아. 어디서 들었는지 검정고시 있잖아. 근데 검정고시 할래? 그때부터 정신병원에 얘기해가지고 약은 타다 먹으면서 검정고시를 보냅니다. 아빠가 그 대신 1년 휴직계를 내고 이 아들, 아빠가 시장 가다가 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 먹이면 검정고시 데리고 다니면 그렇게 함께 다니는데 11월 어느 날 이제 검정고시 다니면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큰아들 셋은 저녁 먹으면 차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근데 게임을 하는 놈이 문 열고 나오는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문 열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빠, 나 다른 학교 전학 보내줘. 어디 그랬지? 강화도 어디 그랬지? 대한학교. 그 대한학교 왜 가려고 그래? 이놈이 얘기가. 거기 가면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규칙을 게임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게임을 할 수 없는 학교에 자기를 보내잖아요. 아빠가 빼기서 곧 강화도 보냅니다.
결론을 얘기합시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검정고시 합격하고 그놈이 방통통직대학 들어가서 지가 다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과자점을 하게 그러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전문대학 제빵학과 들어갑니다. 졸업해. 그 우리 학생이 지금 아주 성실. 두 번째 강화도 들어갔던 놈은 서울대학 들어간 법대. 이건 기적이요. 들어가서 검정고시 한 번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으니까. 부모가 달라지니까.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달라지지 않고 자식은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마음속에 불안, 자율성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부모가 달라질 때 이것이 쉽지. 부모는 그냥 살고 싸우고 자식을 해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